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크리스토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오늘 아침에 다음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온 자녀들 축복합니다. 청소년들 잠을 깨고 이렇게 나왔네요. 초등 그리고 유치부 학생들까지 나왔는데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이름 불러줄 테니까.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있고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누구부터 부를까요? 얼굴 안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얼굴 보여주세요. 그렇죠. 하율이, 시율이 축복합니다. 나윤이, 나홈이 축복합니다. 리아, 주아 축복합니다. 세미 축복합니다. 지우 축복합니다. 예지 축복합니다. 예, 우영이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소리 축복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데 이름 불려줘야 돼요. 이름을 불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잘 기억하세요. 누구 이름이 딱 적혀 있는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사님이 부모님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귀한 거예요. 이름이 자주 불리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장소에서 좋은 곳에서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혹은 책이나 영상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보았던 그런 지역들을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을 가서 성경에 나왔던 그 아테네가 이곳이구나. 이곳에서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다 다녀도 시간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과 시간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좋아요.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시간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도 높고 또 학문도 높고 또 토론하고 변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또 수준에 맞게 변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할 때에 아테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했고 바울을 누구라고 얘기했죠? 큐티 열심히 한 친구들 기억날 텐데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맞습니까? 예? 예? 맞아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높고 변론을 하고 토론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기대만큼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상심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도는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가요.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는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로마를 떠나라라는 황제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리스로 오게 되었어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마음을 같이 해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바울은 집이 없어요. 정처 없이 성령이 인도한 대로 떠나가다가 자기를 초대하고 재워주는 곳에 몸을 맡기고 잠을 자고 또 먹기도 하고 또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요. 이게 자비랑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후원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도 후원을 받고 파송을 받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도 있지만 자기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 중에 중국의 심량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는데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다 쫓겨나서 다른 데 가는데 이 목사님은 비즈니스를 해요. 목사라는 신분하는 게 아니라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을 주니까 쫓아내지 않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재정을 충당하면서 사역비, 선교비로 쓰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일을 하면서 그들 집에 있으면서 선교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또 재정을 벌고 선교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자비랑 선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 여기에서 유래된 거죠. 돈을 열심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텐트 메이커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그냥 내 비전을 이루는 것, 나에게 행복을 주는 도구와 수단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세대들 왔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고민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까? 쉽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멍하게 있지 말고 축복을 할 때 아멘을 받으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되돌리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미래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 은혜 받아서 그 좋은 복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텐트 메이커가 돼요. 뭐요? 열심히 텐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누리는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일을 했다. 여기 보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뭘 하든지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따분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어려워요. 혼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선교할 때에 외롭고 힘들고 지칠 수 있을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만남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가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 로마에서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 이제 이방인들은 떠나가라. 유대 사람들 이제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 신비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축복하셨다. 근데 원치 않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꼬일 때에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함께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울은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하죠. 그때 누가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어요. 바울을 돕습니다. 동력자가 또 생겼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은 힘을 얻어가지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면서 중요한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이 떨어질 때에 사람이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힘 빠질 때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이 날 때가 많아요. 목사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힘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세요. 목사님이 힘이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도 힘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면 그 뒤가 이제 감당이 안 될까 봐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있어요.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힘 빠질까요? 누구 때문에 힘 빠질까요? 나 때문에 힘 빠진다 할까 봐.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낼 때가 있잖아요. 힘이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을요? 여러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고린도에서 오고 마케도니아에서 오고 또 다른 데서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힘이 빠질 때에 사람들을 어디서 보내줬을까요? 케냐에서 보내주고 튀니지에서 보내주고 캐나다에서 보내주고 정관에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부산과 경남과 울산, 양산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힘 빠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더 힘을 빠지게 만들면 안 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름 불렀던 친구들 이름 다 불렀죠. 어디에 누구에서 누구부터? 하유리에서부터 지우까지 중간에 짝짝짝 불렀던 그 이름들이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힘이 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건 잊어버리고 힘을 낼 수 있고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따라해 봅시다.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이 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반대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좋자고 하는 겁니까? 제가 득을 보려고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향해서 이 녀석들이 내가 좋자고 일을 하라고 하느냐. 다 너네 잘 되라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반대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목자 목녀님들이 열심히 목장을 섬길 때에 이거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얻으려고 내가
뭐 부를 누리려고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생기고 또 반대도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잘 따라주지도 않고 힘이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 빠질 만한 때가 되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붙여줘요. 누구를 붙여주죠? 유스도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또 옆에 회당 옆에 있었잖아요.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있어요. 그리스도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또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힘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이 빠질만 할 때에 또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이 좀 빠질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세례 받는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와 함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의 생업,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을 통해서 이것 또한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하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따라해 볼까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다시 계속해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울이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죠.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또 사람을 쳐다보면 실망할 때도 있거든요. 마가 요한을 볼 때에 열심히 동력하다가 떠나가 버렸잖아요.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힘을 얻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하는 동력자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힘이 빠질만 할 때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 기도하러 오는 거, 누군가를 만나는 거, 그분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은 교회 2층에 기도 공을 보면서 힘이 많이 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오늘 온 여러분들, 이름 불린 친구들 축복합니다. 나갈 때 반드시 기도 공에다가 이름 딱 적어가지고 기도공을 기도 상자에 넣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습이에요. 이게 동력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 안 해도요, 이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이게 기도공에 이름 적는 거예요. 기도공에 이름 적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왔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공을 적는 게 기적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뭐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딱 적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체가 힘이 되지만 또 힘이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잠자코 있지 말고. 이 중요한 거예요. 잠자코 있지 말고.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일하게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제가 이거 재밌게 좀 풀어봤어요. 잠자코 있지 말고 또 다른 표현을 할까요? 잠자고 있지 말고. 다음 새벽기도 온 거니까요. 축복합니다. 잠자지 않고 이거 왔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잠자코 있지 말고, 잠자고 있지 말고. 오늘은 여기 온 친구들 아무도 안 자네요.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계속 따라하네요. 깨어서 말씀 전하고 깨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